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말하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용서가 좀 무거운 주제죠? 여러분들은 용서하기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법이죠. 그런 상처는 아물기 힘들 뿐더러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이고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어 포기브에는 주다, 기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 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권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까지인지 그 한계를 궁금해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목격하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 또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비유를 들어서 비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베드로를 굉장히 화나게 했나 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베드로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화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는 7번이나 횟수를 이야기했는데 왜 베드로가 그럼 용서의 횟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에는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이웃에 대를 용서해 주는데 2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3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는 완전수인 7번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나눔식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조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질문의 내용에 답변하시기보다는 질문의 의중에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그러면 490번 용서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살면서 문자적으로 490번까지만 그럼 용서하면 되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이 말을 듣고는 아마 말문이 탁 막혔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으신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할 때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에요. 선물과 포장지는 용서인데 포장지를 뜯어보니 내용물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지만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죠. 하나님, 절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왜 널 용서해 줘야 되냐?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 액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유대 환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값을 대략 계산해 보면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 지역의 1년치 세금 수입이 8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개인이 이 빚을 졌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주님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공의로운 왕은 너의 자신과 너의 가족과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내게 참으소서입니다.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읍소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용서의 출처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진심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첫째로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겼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며 환영해 줍니다. 돌아온 아들이 회개하자 아버지는 목욕을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만큼 무한대의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무한대의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탕감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온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의 용서의 주제는 포장지는 용서로 시작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시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빚을 탕감하는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기는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렇게 애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26절에 종의 주인 앞에서 취한 자세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함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빚진 종이 참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의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자기는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그에게 화를 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요.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은 동료의 눈물 어리는 호소를 무시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그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인에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종의 동료의 보고를 받은 주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1만 달란트와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을 비율로 계산하면 60만 대 1입니다. 하나님께 60만 번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치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한평생 힘써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또 나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 빼앗겨버리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 살아있다는 삶이 바로 여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매인 것을 풀어주고 그 형제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첫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 전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세움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부흥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루기 막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또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려 하셨사오니 우리가 흩어 용서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만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신선은 그들도 앞서는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집회를 통하여 세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미사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미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아버지 집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런 달라붙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으로 달라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신 시간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미사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상태를 따르게 우리 성경의 아버지 스스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